그냥 처음부터 그냥 녹화하세요. 자, 우리 예수님 왕여 찬양 드려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목회자로 살면서 예수님 없이 말하고 예수님 없이 예배하고 예수님 없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없이 살아간다면 가장 불쌍한 자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줌 성경 공부 가운데서도 주님이 오셔서 각 사람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적용할 부분들을 생각나게 해주지 않으면 이 자리처럼 불쌍한 자리도 없습니다. 주님 왕으로 오셔서 주인으로 오셔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제가 이렇게 이제 새벽 설교도 유튜브에 올리고 그리고 주일 설교도 유튜브에 올리고 그리고 줌 성경 공부도 이렇게 올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고갱이랑 고흐랑 아시죠?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가난하게 살다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죽고 나서 그 고갱도 고흐도 그 둘이서 굉장히 친했더라고요. 그 고흐 중심의 영화를 봤더니 둘이서 되게 친했더라고. 근데 그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화가잖아요. 근데 살아 있을 때는 그 작품이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도 홈페이지를 그때 미니하고 강호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게 하시고 그리고 설교를 또 올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 지원이 이대 다니면서 통역대학원 다니면서 걔가 내 설교 전문을 쳐서 사실 설교집을 그렇게 또 매년 만들어서 이렇게 나한테 가져왔는데 나는 그거 읽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설교를 해보면 지난주에 했던 설교는 이미 나한테서는 가치가 없어. 이번 주에 할 설교에 또 주님이 엄청 은혜를 주니까 마치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음식을 먹고 이게 배설을 하고 나면 변기에 떨어진 똥에 대해서 막 이렇게 미련을 안 갖는 것처럼 지나간 설교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아무 생각이 없고요. 그냥 죽으라고 그 주간에 주님이 감동하는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주시는 설교가 또 그렇게 설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정말 일주일이 너무 행복했는데 이번 주에 또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성령이 현장에서 역사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기대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행복 때문에 아마 목회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이 줌 성경 공부나 설교나 정말 알아듣는 복음을 알아듣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좋은 정말 어떤 부분에서라도 하나의 벽돌이 될 수 있다면 감사하다. 그리고 이 유튜브에 한번 올려놓으면 그죠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또 모르잖아요, 그죠? 언제 어떻게 할지. 그리고 지금 파키스탄 선교사님이 저한테 우리 교회 송출하는 기술을 자기한테 좀 가르쳐 달라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파키스탄 같이 이렇게 이슬람이나 자유롭지 못한 나라가 유튜브에서 사실 파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유다서를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많은 이게 딱 2페이지만 하는데
유다서가 짧고 그리고 한번 훅 읽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볼 수 없는 부분을 이렇게 하나하나 볼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절에 있는 지난주에 긍휼을 봤잖아요. 긍휼. 자, 긍휼이라는 이 개념을 보면서 참 제가 교재를 만들면서도 되게 많이 눈물 났고, 그 긍휼이라는 그 주제를 하고 나서 예배할 때 얼마나 예배가 다른지 몰라요. 그 보면 아주 벌거벗은 적신으로 정말 피투성이가 돼서 발짓하는 우리한테 불쌍히 여겨서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이 장식품을 달아주고 아름답게 해놨더니 그 지나가는 모든 남자들과 음행을 한 그런 우리를 정말 엄청난 또 짝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런 긍휼을 지난주에 봤고요. 자, 이번 주는 거기 2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게 유다서 1장 2절이에요. 근데 오늘은 제가 긍휼만 하고 지나가려다가 이 단어 하나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평강을 또 이렇게 이번 주에 봅니다. 자, 평강이라는 뭐냐? 자, 한번 생각해 봐요. 가장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이 평강을 누렸던 때가 있다면 언제일 것 같아요? 김정희 장로님. 우리가 가장 평안, 가장 뭐 걱정 근심이 없이 가장 평강했을 때는 언제인 것 같아요?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빼고,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빼고 인간적으로 가장 평안했을 때, 걱정 근심 없이.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예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가장 평안할 때는 그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물고 있을 때 같아.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인간이 언제 가장 평안할까? 평안하다는 건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또 자기 존재에 대해서 어떤 비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만족한 상태. 그래서 그 어린아이 시절에 김정인 장로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엄마 젖꼭지를 물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배고픔에 대한 걱정이 없잖아요. 그죠? 아기들이 배고파서 많이 울잖아요. 근데 엄마의 젖꼭지를 물고 있으면 엄마가 또 이렇게 품에 안아야 젖꼭지를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체온을 완전히 느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젖꼭지를 물고 있으니까 내가 배고픔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안겨 있으니까 보호자 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 가진 거지.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인간이 언제 가장 평안했을까 그러면 엄마 젖 먹을 때, 엄마 품에 있을 때. 근데 그 엄마 이제 젖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생겨. 그래가지고 그놈의 인간이 또 사랑을 뺏어가니까 이게 얼마나 막 시기 질투와 막 경쟁심이 생기고 이래서 그 엄마 젖을 물고 있는 엄마 품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약간 이 평강을 좀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창세기 2장 8절에 자, 언제 평강이 있었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8절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제가 이 타락한 인간이 언제 평강이 있었나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이 평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노동하지 않아도 먹었죠, 그죠? 하나님이 다 준비한 그 과실들을 먹고 그 씨 맺는 열매 채소들을 먹고,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인간이 가장 평강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거기 보면 거기 두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두신 곳이 가장 평안한 곳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거기 과일도 있었죠, 물도 있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이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4개의 강이 흘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70%가 물인데 에덴 동산엔 진짜 물이 풍부했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이 수고하지 않아도 널려 있었잖아요. 그리고 공격하는 짐승이 없었어요. 그죠? 타락하기 전에 사자가 인간을 막 으르렁 댄다거나 개가 막 이렇게 사람한테 공격적으로 짖는다거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평강을 보면서 인간이 언제 평강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에덴 동산에서 평강했을 거고, 그리고 왜 거기가 평강했냐? 우리를 만드신 분이 두신 곳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조금 나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이 가장 평안한 곳인 것 같아요. 자, 선교사님은 선교지가 평안해요? 주님이 있으라는 곳이 평안해요? 어디든지 다 평안하대. 아유, 잘난 척하기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언제 평강을 잃었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완전한 평강을 주셨는데 언제 평강을 잃었나 도대체. 우리 지금 현재 평강이 없잖아요, 그죠? 내일 뭘 먹을까 걱정하고, 또 가족들이 나가서 사고 당하면 어떡하나, 또 지금 시대에는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나, 뭐 이런 평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평강을 언제 잃었나 그러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평강했는데 거기서 쫓겨나니까 평강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긴 인간에게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그 평강이 없는 상태로 한 1000년 살면 얼마나 힘들었겠나. 지금 우리 100년 사는 거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100년 사는 것도 어떤 사람은 그걸 채우기 힘들어서 중간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정말 빨리 데려가 달라고 고통의 소리를 부르짖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창세기 3장 24절에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게 하나님의 또 큰 사랑으로 다가와요. 우리 지금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죠? 상태가 안 좋아. 염려, 걱정, 근심이 너무 많고, 그리고 뭐 다가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 불안이 말로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건강염려증으로 고통하는 사람도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암이 온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약간의 증세만 있어도 막 암이 걸린 것처럼 막 병원에 가는 걸 두려워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하면 영원히 우리는 이 상태로 영원히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잖아요. 그래서 평강을 언제 잃었나?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잃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다시 평강을 얻을 수 있나? 이런 질문. 잃어버린 평강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창세기 3장 24절에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렸잖아요. 근데 영생을 얻게 하는 문을 연 게 예수님이세요. 그죠? 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평강을 잃나 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예수님을 만나면 평강을 만나요. 평강을 얻게 돼요, 다시. 그래서 이제 종교 생활을 하면 막 열심히 하는데 마음의 평강은 못 얻어요. 그래서 종교하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똑같아요. 무늬가 똑같아. 근데 차이가 뭔가 하면 종교인은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해서 끊임없이 열심히 달려도 평강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보면 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평안하죠. 예수를 만나면. 왜?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지 않아. 왜? 예수님이 내 죄를 가로막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평안하죠. 그리고 내 영혼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범사나 환경은 저절로 그냥 기대를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돈이 많아도 평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공을 꼭대기까지 했는데도 평안하지 않아요. 이 평강은 맛을 못 봐. 예수님과 상관없는 믿음은. 결국은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냐 종교인이냐의 그 차이가 영혼이 평강하냐, 영혼이 평안하냐. 뭐 암이 걸려도 평안해야 돼요. 그렇죠? 영혼이 평안하다는 건 암이 걸려도 평안해야 되고 사업이 망해도 평안해야 되고 그리고 자식을 혹시나 먼저 떠나 보냈어도 평안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인은 이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으로 다시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신앙은
단지 뭐 주식이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고 뭐 가족이 뭐 행복해지고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고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안은 얘기할 수 없어요. 평안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있죠. 그거래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 그랬더니 그 찬양이 좋대 자기는. 그 찬양에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 잔잔한 때는 다 평강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 찬양이 좋대.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약간 예수님의 맛을 본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찬양 좋고 그 다음에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찬양도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표현은 안 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를 맛본 사람인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들은 사람인가, 차이는 그 영혼이 평강을 말하잖아요. 그럼 맛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평강을 말할 줄 모르고 그냥 저 불교에서 말하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무당이 말하는 복을 끊임없이 떠들어대잖아요. 그럼 예수를 맛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맛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맛보지 못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못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 영혼이 분별이 돼요. 그래서 뭐 바이든에 대해서 뭐 백인인 거 알고 미국 대통령인 거 알고 그가 자식이 몇 명이고 나이가 몇 살인다고 안다고 뭐 바이든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 하고 이렇게 만난 거 하고 그리고 이게 터치를 받은 거 하고 차이를 분명하게 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원래 평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주 평안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는 그 평안한 곳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영생은 절대 못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막으셨어요. 왜? 그런 불안정한 불쌍한 상태로 영생하면 안 되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그 평강을 주시는 게 예수를 통해서 줘요. 자, 평안하십니까? 제가 소개한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세요? 고개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또 착각이든지 진짜든지. 또 자, 평안은 돈에서 와요, 성공에서 와요, 좋은 학교에서 와요, 친한 친구가 있어서 와요, 하늘에서 와요. 하늘에서 와, 하늘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 제일 싫어해. 화장실 털 같이 가는 사람 있잖아. 아니 여자들이 잘 그래. 꼭 화장실 갈 때 나랑 같이 화장실 갈래? 나 학교 다닐 때 그런 애들 진짜 이해가 안 돼서 왜 안 마려운데 같이 다녀? 그러니까 그게 신앙생활에서도 이게 하늘에서 평강이 내려온다는 걸 모르는 자는 일단 예배가 위를 향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친한 사람이 있나 없나 이런 것부터 찾아요. 근데 사실은 그 영적 현주소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예? 우리가 영적인 건 분별해서 내가 그 꿋꿋하게 그 진리의 길을 가면서 모르는 사람들을 안내해 줘야 되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건 너무 불쌍한 거 아니에요? 자, 평강의 모델들이 성경에 나와요. 평강의 모델들이.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그래서 평강한 곳은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이 가장 평안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있으라는 가정, 하나님이 있으라는 교회, 하나님이 있으라는 나라. 여기 미국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미국 가면 평강해지나? 미국 우상 숭배자들은 가가지고 개고생을 한번 해봐야 이제 정신을 차리지. 저 선교사님 미국에서 몇 년 살았어요?
6년 살았어요? 미국이 좋아요? 한국이 좋아요? 야씨, 내가 한국이 좋다 하려고 했더니 저건 또 교만해갖고 또 하나님 나라가 좋다 그러니 그게 정답이지. 아니 거기 두신이라 내가 박스 이게 줄쳐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위치에 두셨을 때 거기가 평안한 곳이야. 거기서 그렇게 부자가 돼달라고 눈물을 흘리고 난리를 치잖아. 불쌍한 거예요. 그렇잖아. 이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뭐 교수도 있고 쓰레기 청소부도 있고. 나는 새벽마다 쓰레기 청소해 가는 아저씨들 볼 때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우리가 주택에 살 때 그 청소차가 하루만 안 오면 난리가 나는 거야. 골목이 얼마나 고마워요. 응? 그래서 거기 두시니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이 평강한 곳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2절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창세기 이 아담과 이 아내 하와는 예수소와 교회에 대한 모형이죠. 단순히 남녀의 결혼으로만 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교회가 어디서 나왔나 하면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평강의 모델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품이 평강이에요. 예수님의 품이.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신부된 교회가 평강을 하려면 신부들이 이 세상에 사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평강하려면 예수님의 품 속에 있으면 평강해요. 남편이 술 처먹고 두드려 패도 돈을 못 벌어와도 그리고 자식이 좀 이상해도 예수님의 우리가 원래 나온 것이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품 속에 가잖아요. 그럼 평안해요. 그리고 그런 인간적인 문제들은 그 예수님의 품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다 이기고 살 수 있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남편이 그 정도면 괜찮아. 근데도 엄청 불평불만이 많아갖고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진짜 남편이 이상해. 나 같으면 안 살아. 근데도 넉넉하게 그냥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를 봤더니 아무리 좋은 남편을 만나도 예수님의 품이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지옥이 돼요. 지옥이. 그리고 정말 지옥 같은데 주님의 품에서 사는 사람은 그게 지옥이 아니라 감사를 하더라고요. 내가 실명을 자꾸 거론해갖고 사람들이 내 얘기하지 마세요. 나랑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를 내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그래서 실명을 거론 안 하고 어떤 분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바람도 폈지, 가출도 했지, 그리고 애를 키우느라고 혼자 힘들었지. 정말 힘든 거예요.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맛을 보고 나니 이분이 그런 남자, 그런 뭐 돈도 안 벌어다 주고 속도 썩였지만 그래도 그런 남자를 좀 내가 잘해줄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아쉬워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평강은 첫째 모델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두시는 곳.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강의 모델은 예수님의 품이 아담의 갈빗대. 그 예수님의 품이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의 평강한 모델이에요. 그곳으로 가야 돼. 그곳으로. 자, 다 같이 복창해요. 예수님의 품에 안깁시다. 그러면 평강이 뭔지 돈 수천억을 벌어봐. 그때부터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사람 원수가 되고. 와, 커피에다가 단 거를 잔뜩 넣었더니 아주 그냥 기분이 좋네. 자, 창세기 3장 21절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자, 평강의 모델은 가죽옷을 입었을 때 평강해요. 가죽옷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었을 때 평강이 어떤지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가죽옷 밑에 있어야 돼. 가죽옷 밑에.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딴 무화과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려봐. 불안하다니까. 걱정되고. 그리고 나 같은 인간은 저주와 형벌을 피할 길이 없고
하여튼 재수 없는 일은 나한테 다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가죽옷, 그 희생한 예수님의 가죽옷 밑에 있을 때 영혼은 살인범도, 그리고 도둑놈도, 사기꾼도, 하여튼 나는 교도소에서 별별 죄수들을 다 봤잖아요. 야, 이 교도소에서 제일 인상 깊은 죄수는 그건 뉴스에 보셨죠? 큰 고무통이 있는데 그냥 남자가 막 속썩이잖아. 그러면 그 남자를 죽였어요.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고무통에다 넣고 거기다가 콘크리트 그 세면을 덮어버린 거예요. 한 명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다가 두 명을 그렇게 하고 들어온 사람 봤어요. 야, 그 두 남자를 살인한 거예요. 근데 그게 드러났어. 그래가지고 뉴스에서 봤는데 천안교도소인가 가니까 와 있더라. 여자가 덩치가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남자를 죽여서 고무통에다 이게 집어넣나 봐요. 하여튼 뭐 별별 범죄자들을 다 봤는데, 자 보세요. 가죽옷은 예수소가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역을 상징적으로 구약에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가죽옷 밑에 있을 때 평안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종교적 의를 가지고 나가면 불안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상태, 뭐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뭐 봉사를 많이 한다거나 이런 걸 자꾸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이러잖아요. 그게 뭐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보혈로 나를 덮어서 저주와 형벌과 심판이 넘어간다는 이 가죽옷 밑에 복음 아래 있을 때 평강해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8절 읽어봐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자, 다 물에 빠져 죽어요. 노아 때에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거의 한 1000년을 사는 세대에서 이 노아의 8명만 방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컸겠어요. 비가 내리고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기고 그랬을 때 그들은 방주 안에서 평안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자, 아담도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러죠. 오실자의 표상.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 예수님의 품, 에덴 동산, 하나님이 두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안에, 가죽옷 예수 안에, 방주도 예수예요. 다 죽어가는 물로 죄를 심판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심판하지 않고 살려줘요. 이게 방주도 예수님이세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안 죽는다 그 말이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러니 교회를 뭘 모르고 그냥 교회 종교짓만 하는 건 너무 불쌍한 거라니까요. 자, 창세기 12장 1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땅이 뭐죠? 가나안 땅이죠. 자, 그 땅에 가면 평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도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땅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뭐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평안해져요? 평안하기는 옆에 있는 이란,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얼마나 팔레스타인 완전히 이스라엘을 얼마나 공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한에서 그 장사정포를 쏘면 우리나라는 막을 길이 없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팔레스타인에서 계속해서 이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아이언돔이라는 이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어서 거의 다 한 98% 막아낸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지금 있는 이스라엘 땅에 가면 평안한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자체가 예수소를 구약의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전체에 나오는 이 평강한 곳은 다 앞으로 오실 예수소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평안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 가가지고 평안했어요. 그들이 가서 망했지. 자, 여호수아 20장 2절로 3절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에게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스라엘 이 여호수아에 보면 도피성을 만드는데 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어느 곳에서든지 빨리 갈 수 있는 곳에다가 이 도피성 6곳을 만들어요. 근데 이 도피성은 거기 빨간 글씨가 있는 것처럼 부지 중에 실수로 살다 보니까 범죄를 한 거야. 그냥 감정이 시키는 대로, 그리고 내 몸이 시키는 대로, 그리고 내가 그리워하는 어떤 모델을 따라 그렇게 살다 보니까 범죄를 한 거예요. 부지 중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피할 곳으로 준 게 도피성인데,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에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끌어내지 못하게 하는 게 이 도피성이에요. 이 도피성은 앞으로 범죄하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범죄하면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어느 나라로 가겠어요? 어느 집으로 가겠어요? 어느 사람의 품으로 가겠어요? 범죄한 인간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범죄한 자들의 도피성이세요. 범죄한 자들의 도피성. 그래서 내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죄를 지은 것이 발견되면 예수께로 달려가야 돼요. 예수께로. 내가 지난주 주일 설교 때 그 만화 그림 하나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우리를 도피성이 되셔서 너 죄 지어서 불편하지? 하나님과 원수됐지? 너도 너 스스로가 싫지? 나에게로 와. 그리고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주일날 기다리고 수요일날 기다리고 새벽에 기다리고 줌 성경 공부로 기다리고 그런 모습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지. 아이고 천주교에서는 엄청 팔아. 근데 천주교에서 얼마나 장사 많이 하는 줄 알아요? 하여튼 설 되면 떡국떡 해서 팔고, 아세요? 추석에는 송편해서 팔고 엄청 팔아요. 교회는 그런 거 팔면 안 돼. 교회는 그냥 성도들이 오직 주님이 두 팔 벌리고 기다리는 곳으로 인지를 시켜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무슨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는 항상 바자회를 했어. 항상. 1년에 몇 번씩 바자회를 하는데 그 주변 상가들이 피눈물을 흘려요. 왜? 이게 기업하는 사람들이 바자회를 하면 막 싼 값에 막 물건을 주거든요.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가격에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메이커도 굉장히 많이 줘요. 메이커들도 그 재고 처리하기 힘드니까 이게 교회 바자회에 줘요. 그럼 그걸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팔잖아요. 주변에 의류 파는 사람 그날 또 부침개 팔지, 또 빈대떡 해서 팔지. 그날은 싹 죽어. 그거를 교회에서 나는 전도사 때 너무 힘들었어. 그걸 우리 교구에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부침개 부칠 사람, 빈대떡 부칠 사람, 옷 팔 사람 다 그걸 다 세팅을 해야 돼요. 전도사들을 그걸 세팅을 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영혼을 살려야 하는데 쓰잘데기 없는 짓에 진이 빠져.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교회가 바자회 하는 교회야. 제일 싫어. 아니 왜 바자회를 하냐고. 그리고 돈을 어디다 쓴 줄 알아요? 애들 장학금을 주는데 왜 그렇게 보세요?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날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 안 해봐서 하고 싶죠? 하고 싶어요? 우리 여기 운동장에 한번 바자회 해봐요. 해봐. 그거 다 영혼이 피폐해지는 일이야.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옷 하나 사주고 좋은 일을 해. 차라리. 교회가 미쳤어 진짜. 그래갖고 돈은 어떻게 쓰냐? 또 거기 무슨 장로 아들 장학금으로 줘. 아유, 내 진짜 바자회 하는 교회 제일 싫어 진짜. 자, 그래서 오늘 이걸 성경에서 찾으면 수만 가지겠죠. 이게 종이가 모자라서 내가 이것밖에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바자회 하는 거 좋은 사람 가라고. 그리고 또 어느 사람은 그 교회 봉사 많이 하냐고. 자기는 봉사하는 교회 간대. 근데 그 교회로 가라고 오라 하지 말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교회는 딱 예수님만 얘기해야 돼. 그리고 와서 예수 만나서
질질 울면서 자기 가정에 가서 된장찌개도 끓이고 자식도 제대로 키우고, 그게 성교고 그게 열매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평강의 모델 에덴 동산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 영생을 주신 곳. 예수님의 모형.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도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가죽옷 완전 예수예요. 그죠? 의심 없죠? 방주 예수님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어 물에 떠내려갈 때, 사망의 물에 떠내려갈 때 예수님께 들어간 자, 그는 살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린 지금까지 다 예배했잖아요. 우리가 예배 안 한 적 있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우린 저 컨테이너 박스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가장 힘들 때도 예배했어요. 걸렸어? 난 예수 안에서 이 바이러스도 다 녹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어떤 분이, 제가 그 보수 사이트에 이렇게 내 이름이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올려오는 글들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가장 코로나에 좋은 거는 자연 항체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생긴 항체. 백신을 맞아서 말고. 이게 지금 얀센은 지금 2개월 만에 다 떨어졌다면서요. 이 항체가 아니지. 면역. 그리고 화이자나 이런 것도 2, 3개월이면 다시 맞아야 된다며. 근데 지금 저기 뭐죠? 주사 맞는 거 뭐죠? 백신이 지금 계속 맞아야 돼. 그럼 그죠? 그게 몇 개월마다 그게 떨어지니까 계속 맞아야 되잖아. 근데 거기 그 미국에 가면 완전히 세상과 단절한 뭐더라? 하여튼 그런 종교 집단이 있어요. 모르세요? 하일 사모님, 그거 뭐죠? 미국에 있는 완전히 세상과 차단하고 검은 옷 입고 자기네만 뭔데? 하여튼 그런 기독교 집단인데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자기네끼리만 이 문화를 공유하지 않아요. 근데 걔네들은 코로나를 전기 안 쓰고 핸드폰 이런 거 안 쓰고, 근데 그 사람들이 코로나로 똑같이, 근데 이 사람들은 코로나를 그냥 걸리고 그냥 죽을 사람 죽고 이렇게 그냥 어떤 조치도 안 한 거야. 마스크도 안 쓰고 어떤 조치도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가장 적게 죽었고, 그리고 자연 항체들이 생겨 있대요. 그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살려주는 거지 백신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야. 그 백신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돼요. 여기 백신 맞으신 분들, 아미씨, 응, 아미씨. 참,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만 결혼시키잖아요. 아미씨 교단. 근데 거기 글이 올라왔더라고. 그냥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안 했는데 가장 적게 죽었고 자연 항체가 가장 많이 생겨 있대요. 그래서 나도 생각해. 나도 자연 항체가 생겼을 것 같아. 아니, 난 항체 검사하는 데 가서 좀 항체 검사 좀 했으면 좋겠어. 키트가 있어? 그래? 그러면 정지훈 목사님 이따 가서 키트 사와. 아니, 그게 검사용 키트는 봤는데, 검사용 키트 말고 항체 검사 있어요? 항체가 있으면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정부에서 사실은 정말 절차대로 한다면 항체 검사를 먼저 해야 돼. 자연 항체가 생겼을지 어떻게 아냐고. 그리고 우리 애들이 그동안 유치원 애들 다 유치원 갔잖아. 그지? 학교 막 갔잖아. 시드 학교도 지금 계속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사실 항체가 생겼을 수도 있어. 왜 그런가 하면 어린 애들은 굳이나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어. 걔네들가 다 무증상이잖아. 그런 걸 왜 그 위험한 그 백신을 맞춰갖고 어린애들을 죽이냐고. 그리고 그게 100년 지나야 알아. 항체, 백신에 대한 부작용은. 그렇게 1, 2년에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제약회사나 이게 주사제, 그리고 치료제 이런 걸 연구하는 팀은 다 알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를. 그러니까 해맑은 사람만 그냥 믿고 막 맞는 거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죽은 사람이 없는데요. 죽은 사람이 없기는
회사에서 멀쩡하던 저기 부인이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가지고 완전히 진짜 초상집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 아니 왜 항체 검사 키트가 있다고요? 아니야. 나는 그 저기 코로나 검사 키트는 알아. 그래서 내가 교도소 들어갈 때 그거 10분 만에 나와요. 키트가 있어요. 코로나 검사 각자 할 수 있어. 아, 이거 유튜브에 올라와서 좀 그런데 코로나 검사에서 걸리면 나한테 와. 약 줄게. 그걸 그 질병관리청에 끌려가 봐야 그 약도 안 줘. 이것도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큰일 났네. 자, 보세요. 거기서 성경에서 수천만 가지가 있어요. 예수의 모형이. 그러니까 그냥 대표적으로 찾은 거예요. 자, 퀴즈. 평강은 어디에서 평강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방주에서요. 아담의 품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면은 성경을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유일하게 평강을 주시는 곳은 예수 품에서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올 때는 예수 품에 안기러, 기도하러 올 때는 예수 품에 안겨서 주님 앞에 삶을 토해내러, 그리고 봉사는 예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손발이 되는 거고, 헌금은 예수 품에 안겨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고, 다 예수 품에 안기셔야 돼요. 자, 평강이 아닌 거 내가 뒤에다가 찾아놨어요. 평강이 아닌 거. 자, 그거는 곧 하나님, 이게 저기 예수님 아닌 거죠. 창세기 3장 5절 읽어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같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다 선악을 우리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강이 없는 거야. 제가 오늘 새벽 설교에 그랬죠. 정죄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죄가 뭔지 정하는 게 정죄야. 근데 봐요. 내가 죄가 뭔지를 정해서 남편이 꼴보기 싫은 거야. 이게 정죄라는 게 죄를 정하는 거예요. 죄를 정하는 건 누구만 해요? 하나님만 하셔야 돼. 근데 내가 죄를 정하니까 열받는 거야. 섭섭하고 괘씸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같이 이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으면 절대 분노와 적개심과 원망과 쓴뿌리와 미워하는 사람이 줄로 서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교회 올 때는 뭐 남편이 그래서 그렇고 뭐 자식이 그래서 그렇고 자기 형제들이 그래서 그렇고 이렇게 말을 해. 처음에 와서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면 나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도 한다고. 나 때문에 나 같은 사람하고 사느라고 우리 남편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나와야 돼. 어떻게 니만 그렇게 잘하고 다른 사람만 그렇게 나쁘냐고. 그게 다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돼서 그런 거지. 그래서 저도 결혼 생활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그전에는 우울증으로 이 고통받았지만 지금은 항상 내가 죄를 정하지 않으니까 우리 장로님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열받을 일이 없어요. 내가 죄를 안 정하니까. 내가 죄를 정할 때는 일찍 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를 사랑해 줘야지. 내 말을 잘 들어야지. 이렇게 죄를 정하니까 맨날 열받아. 근데 내가 죄를 정할 자격이 없고 하나님이 죄를 정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죄를 정하기 때문에 내가 그 선악으로 판단을 하지 않을 때 대평화가 와요. 다 용서하기 쉽고요. 그리고 그냥 인간은 다양해, 달라. 똑같은 인간 둘이 같이 살면 어떡하겠어요. 저 하일 사모는 어떻게 정지훈 목사하고 잘 맞아요? 잘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본인 탓이에요. 남편이 모자른 탓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타락한 죄성에 미친 짓이에요. 그 자기를 봐야지 상대방한테다 문제를 찾기 시작하잖아. 그럼 또 어떤 더 좋은 놈을 찾아야 돼. 이 세상에 더 좋은 놈이 있냐? 다 그놈이지. 그래서 이혼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깨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감정이 뒤집힐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회개를 해야 돼요. 하일 사모 얼마 좋아요. 같은 건물에 사는데 내려와 갖고 좀 회개 기도 좀 하고 그래요. 얼굴 표정 안 좋게 이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아, 이게 줌 성경 공부하면서 이게 사모를 많이 공격하네 내가.
아니 아니 근데 제일 편해서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다른 사람을 하면 시험 들 것 같아 갖고. 근데 우리 며느리는 워낙 신앙이 좋아 갖고 이해를 잘해. 내가 지난주에도 끝나고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하더라고. 자, 창세기 10장 4절. 아니 보면은 사람이 감정을 잘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표정을. 그래서 화가 났는지 상태가 안 좋은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게 또 이렇게 잘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은 되게 잘 드러나요. 이게 감정이 안 좋으면 되게 얼굴에 잘 나타나서 되게 순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잖아. 그지? 창세기 10장 4절 읽어봐요.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자 보세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고 이제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 이름을 내는 거야. 자, 내가 유명해지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싶으면 평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잘난 인간이 됐잖아. 그런데 다른 교회 성도를 만나봤더니 이거는 잽이 안 되는 거야. 이러잖아요. 그럼 또 평강을 확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야. 이제 우물 안에서 개구리가 있었어. 우물 안에서. 그래서 자기가 그 개구리가 자기가 거기서 왕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잖아. 근데 우물 밖에 나갔더니 이 세계가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그 좁은 우물 안에서 착각 속에 살았는지를 아는 순간 자살하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 있잖아. 내가 유명해지고 싶은 거. 이거는 굉장히 평강을 절대 얻을 수 없는 아주 정말 위험한 사고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이래야 돼.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다가.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면 자꾸 시험 들고 이러니까 이제 뭐 얘기하면 맨날 내 우울증 걸렸던 거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이 높아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장녀였어. 그래서 나는 과거에 몸 팔고 살았었습니다. 아니 내 지금 심정에는 내 과거에 장녀였어도 내가 우울증 걸렸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 내가 과거에 장녀였다. 근데 그 장녀한테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됐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아지잖아. 그러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과거에 장녀였대 이래갖고 나를 끌어내리겠어요? 더 존경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마귀가 거짓말을 해요. 네가 똑똑한 척해라. 네가 의로운 척해라. 너가 흠이 없는 척해라. 그리고 네가 어떤 사람보다도 성경을 많이 아는 척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내는 거잖아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흠이 없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술을 입에 댄 적이 없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고, 11조를 훔친 적이 없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이건 결국은 예수님을 높일 길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진 거, 실수한 거, 우리가 잘난 척 했던 거, 교만했던 거, 그런데 주님이 나도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고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존경이 된다니까. 그래서 나는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는 성도를 보면 이게 되게 존경스러워요. 야,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나.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자기가 뭐 이 교회 가서 뭐 했고 저 교회 가서 뭐 했고, 자기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자기는 노인네들을 엄청 봉사를 했고, 그리고 자기는 막 그러잖아. 그러면 아유 밥맛이야. 아유 이놈의 인간 언제 주제 파악을 시키나 그 생각 들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나는 억울했고, 그리고 너무너무 진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나 섭섭했고, 그리고 원망스러웠고, 내가 왜 공부도 잘하고 내가 이랬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랬는데, 주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내 죄성을 보여주는데 내가 나처럼 흉악한 죄인이 없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해요. 이러잖아. 존경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거기서는 이미 하나님 앞에도 끌어내려지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이 다 무시해. 속으로 다 무시해. 자, 우리 아버지는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세요. 성균관대에서 국어 국문학과를 전공했죠. 그 이어령 박사 그런 사람들하고 거의 같은 그 저기 시대의 그 성균관대 국문학과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또 한문 공부를 또 얼마나 많이 했냐고. 그래서 논어, 맹자, 뭐 주역도 해갖고 이 주역이 점치는 거잖아요. 이 연계까지 다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사랑방에서 막 글을 청아한 목소리로 읽었어. 그럼 우리는 어렸을 때 다 우리 아버지가 그 한문으로 그 저기 곡조에 맞춰갖고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자랐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유교에 또 이 얼마나 조예가 깊어요. 우리를 앉혀놓고 우리 아버지가 항상 가르치는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진짜 아는 거 많다. 존경하는 게 아니라 뭐 부부유친, 뭐 부자유친, 뭐 부부유강 이런 걸 막 우리 아버지가 설교를 하면 나는 속으로, 난 몰라 우리 형제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나는 속으로 막 우리 아버지를 욕했어. 어이씨, 그래서 엄마한테 그따위로 하는 거야? 아버지가 막 설교하고 있는데 아니 지나 잘하지. 이렇게 우리를 몇 시간씩 붙잡아 놓고 난리야. 나는 속으로 우리 아버지를 막 욕했어요. 지나 잘하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하는 걸 보면 부부 유별이 아니야. 부부 유별도 아니고 뭐 부자 유친도 아니고 막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내가 성경에서 이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똑똑하시고 잘하시고 유교의 조예가 깊으시고 그 맹자 그리고 논어 이런 한문에 대해서 막 조예가 깊어서 얘기할 때 나 이 바벨탑 볼 때마다 우리 이름을 내고 거기를 보면 그 생각나요. 자기를 높이는 자를 다른 사람이 존경하지 않아. 자기를 높이는 자를. 누가 존경하는 줄 알아요?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높여줘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그렇게 말하면 좋아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여기 애기 키우시는 분들. 엄마가 상태가 안 좋으면 너네들한테 너무 안 좋게 해.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이렇게 이런 마음을 잘 못 이겨서 그래. 혹시 너네가 예수 믿으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안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좀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애들이 나중에 커서 야, 우리 엄마가 참 예수님 닮고 싶지만 자기 본성이 그렇지 못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뭐 나도 그랬냐? 못했어요. 이제 나중에 정지훈 목사가 강단에서 나를 이제 또 나의 비리를 들춰낼 때 그때 이제 한번 들어봐요. 나도 부족함이 많고 실수도 많이 했고, 그렇다고 뭐 내가 뭐 애들 잘 키웠다 그래요? 내가 다 망쳤다 그러고, 그리고 애들을 정말 안 좋은 영향만 줬다고. 근데 주님께서 은혜로 저렇게 해주셨다고. 네, 그러잖아요. 창세기 13장 10절 읽어봐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어디가 평강이 없냐?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평강이 없죠. 그리고 자기 잘난 척을 하면 평강이 없죠. 그리고 지금 창세기 1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눈에 보기에 좋은 곳에는 평강이 없어요. 자, 이게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선택할 때 롯은 물이 넉넉한 요단들을 선택했어요. 근데 거기가 소돔 고모라 성이 있어서 결국은 불과 유황불이 떨어질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이 넉넉해서 그곳을 평강이 있을 거라고 쫓아가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을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롯은 물이 넉넉한 요단들, 소돔 고모라, 그 부요한 곳, 그 자기 눈에 보이게 안전한 곳으로 가서 불과 유황불을 맞았고요. 하나도 못 건지잖아. 하나도 못 건지고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남아요. 롯이 떠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물이 넉넉한 곳, 살기 좋은 곳, 그리고 내가 마음이 편안해 보이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룻기 1장 1절. 이 다 평강이 없는 어리석은 선택의 모델들이에요. 자, 룻기 1장 1절 읽어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룻기는 4장밖에 안 되니까 한 방에 좀 읽어봐요. 그리고 룻기 전체를 머릿속에 넣어 놓으면 좋아요.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데, 그 땅이 어딘가 하면 베들레헴이에요. 약속의 땅이야.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어. 교회가 어려워졌어. 교회가 어떤 힘든 일이 생겼어. 그랬더니 바로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남편과 아들 둘이 다 죽었죠. 그래서 이 룻기를 통해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그 약속이 예수님이세요. 예수 믿다가 어렵다고 해서 불교로 가거나 중한테 가거나 또 뭐 이게 무당한테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진짜 그때는 막판인 거야. 막장인 거야. 그래서 룻기에서 흉년 들었다고 해서 평강이 없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은 평강이 있고, 그리고 모압 지방에는 곡식이 풍성했는데 거기 가서 생명이 생태 같은 생명 셋이 다 죽었어요.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죽어도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의 품에서 살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리고 각오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자, 사무엘상 15장 23절 읽어봐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거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누구 얘기인가 하면 사울왕 얘기예요. 사울왕이 전쟁을 하고 절대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사울왕이 볼 때 너무나 기름진 소떼와 양떼와 그리고 너무나 좋은 그런 보석과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왜 내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네가 남겼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 그리고 자기 고집이에요. 완고는 딱딱하게 굳은 고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고집이 많잖아요. 그러면 개고생을 엄청 하더라고. 내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완전히 땅바닥에 굴리는 인생이 있어요. 밑바닥에 똥고집이 있어서 그래요. 똥고집이. 자, 이렇게 고집이 고생을 불러와요. 고집이.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거는 절대 안 돼요. 나는 그거는 절대 안 할 거예요. 이런 말이 고집을 나오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이렇게 툭 던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사모님한테 사모님 우리 뭐 할까요? 만약에 이렇게 뭘 얘기했을 때 절대 저는 그거는 안 할 거예요. 이러잖아. 그거는 무슨 표현인가 하면 절대 뭐 그거는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게 고집이 나올 때 그런 단어를 써요. 절대 뭐 그 고집이 나올 때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일단은 부정하는 거 있잖아요. 뭐는 안 돼요. 이런 거 있잖아. 뭐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절대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이제 저쪽에 교회 건물에 살았어. 교회 건물에.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예수님을 못 만난 것 같아가지고 내가 새벽 예배에 좀 나오세요 이랬어.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죽어도 새벽 예배는 못 해요 이러더라고. 죽어도. 그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면 진짜 죽을 상황이 되잖아요. 나와요. 그래서 이런 말은 자기 속에 어떤 견고한 진의 생각을 바깥으로 표현할 때 그런 용어를 써요. 죽어도 못 해요. 절대 안 해요. 그건 안 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게 고집이 뭔가 하면 그게 우상이잖아요. 우상.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고집 절대 그건 안 해요. 뭐 이런 것들을 좀 무너뜨려 주면 고생을 덜 해요.
근데 이게 안 무너져서 하나님이 그냥 밑바닥에다 땅바닥에가 굴릴 때가 많아. 그래서 인생이 너무 파란만장하잖아요. 그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너무나 굴곡을 심하게 겪은 건 고집이 세서 그래요. 고집이 세서. 그래서 보면 우리가 왜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브라함. 우리가 3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아브라함 고생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 고생 많이 했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 고생을 많이 한 케이스예요. 왜? 그 하나님을 따라 나섰다가 자식을 준다 그랬는데 사실은 자기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또 자기 종을 또 상속자로 생각했다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파란만장하죠. 자, 이삭의 생애는 어때요? 이삭은 별로 고생을 안 했어요. 이게 성경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삭은 별로 고생을 한 게 없고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왔고 그리고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 100배가 됐어요. 근데 이 이삭은 별로 고생을 안 했어요. 뭔가 하면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그 번제단에다가 묶어놨을 때 반항을 안 해요. 그래서 보면 이게 순한 사람이 있어. 순한 사람. 이게 뭘 시켜보면 순한 사람은 그냥 아무거나 시키면 잘해요. 근데 뭘 시켜보면 고집이 있어갖고 내가 저 사람한테 얘기해서 또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시키는 쪽이잖아. 시키는 쪽. 근데 이게 시키는 쪽에서 벌써 근심이 되는 거야. 또 뭐가 어째서 안 되고 뭐가 어째서 안 되고 이렇게 말할까 봐 시키면서 이게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뭘 시키든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고생할 일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엄마가 교회를 다녀. 그러면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예수 믿어보니 네가 돈 버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사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러면 고집이 없는 사람은 네. 그리고 따라 나오겠죠. 근데 이게 완고함이 있는 사람은 온갖 썰을 다 풀어서 자기가 못 가는 이유를 대면서 결국은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안 따라 나서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문이 있었어요. 왜 남보다 더 고생하고 더 연단을 받고 더 피눈물을 흘리냐. 왜 어떤 사람은 순적하게 인도를 받냐.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질문이 생기면 성경의 인물들을 묵상을 해봐요. 성경의 인물은 왜 이삭은 그렇게 하는 일마다 형통하다니까. 이삭이 뭐 자기 마누라를 판 거 외에는 아버지처럼 외에는 별로 고생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밀어줬어요. 그래서 성경 인물도 묵상해보고 그리고 또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 가정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그리고 자기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물질도 힘들고 환경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 그러잖아요. 그럼 목회자는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을 보는 게 힘들어. 그래서 왜 저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야 하나 보면 고집이 있어요. 뭐 말하기가 힘들어. 너무 툭툭 거절을 잘하니까.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평강이 아닌 것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아멘 하는 게 좋아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또 이런 뭐라 그럴까 리더십에 그냥 이렇게 순적하게 반응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근데 내가 내 입장에서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돼? 이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연단을 많이 받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8명을 키울 때 8명이 똑같지 않아. 자, 8명 중에 아버지가 매를 들잖아. 그럼 그 자리에서 싹싹 비는 형이 있어요.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런 형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형이 있어요.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더 맞아요. 그죠? 그게 그냥 단순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이 완고한 게 있잖아요. 고집이 있어. 뭔가 시키면 늘 무슨 핑계를 대. 뭐든지 자기 이론을 대.
그리고 자기 썰을 풀어.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보면 그러면은 매를 더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 설교에서 그랬잖아요. 시간의 주인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 그랬죠. 시간의 주인. 그리고 내 물질의 주인이라는 걸 11조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삶의 주인이라는 표현을 뭘로 한다 그랬어요? 주여 아멘. 주여 아멘. 삶의 주인인가. 제가 그거 마지막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11조를 못하는 사람은 어쨌든 물질의 주인이 자기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 그리고 주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건 일단은 시간의 주인이 자기인 거야. 그래서 자기가 중요한 시간은 자기가 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시간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행함으로 적나라하게 다 나오는 거예요. 속이 감출 수가 없다니까. 근데 이제 모르는 척 하는 거지 그냥. 자, 그래서 우리 평강이 아닌 것은 내 썰을 풀고, 그리고 내 이론을 내놓고, 그리고 내가 뭔가 고집 있는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강은 안 와요. 그게 깨지기까지 엄청 고통을 많이 겪어야 돼요. 사사기 18장 7절 읽어봐요.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정하지 아니함이라. 저 보세요. 이 사사기를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들었잖아요. 그죠? 사사기에서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사람이 라이스 사람이에요. 자, 라이스 사람은 보세요. 염려가 없죠. 염려 없이 거주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아파트 평수가 굉장히 넓은 거야. 그리고 막 쭉쭉 빵빵 막 가격도 올라간 거지. 자, 보세요. 평온하며 속 썩이는 인간이 없어. 가족 중에 술을 먹거나 뭐 바람을 피거나 노름을 하거나 이런 사람이 없어. 다 인간 같은 것들이 사는 거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위험하지도 않아. 거기는 안전지대야.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어. 뭐 물질에나 뭐 건강에나 환경에나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부를 누려. 그래서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먼다는 건 뭔가 하면 교회하고 깊이 연관 없이 산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깊이 들어가면 귀찮은 일이 많아. 헌금도 해야지, 봉사도 해야지. 우리 주일날 보면 식당에서 설거지도 해야 돼. 내가 설거지 싹 돌아가면서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이거는 뭔가 하면 귀찮은 일은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큰 교회 기둥 뒤에 가서 그냥 예배라는 형식만 하고 자기 집에 무슨 신방을 오거나 무슨 뭐 봉사에 부담을 주거나 그리고 뭐 헌금에 부담을 갖거나 그런 거가 싫어. 그래서 아주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요.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왜? 다 가졌으니까. 부용하니까. 모자란 게 없으니까.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평강이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뺏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면 싹 다 뺏기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주변에 뭐 전에 그런 얘기 했는데 게임 개발해서 한 달에 1억씩 자동이체가 들어오는 집이 있는데요. 예수 안 믿어요. 그리고 남편이 너무 인격적이에요. 그 집 애들은요 다 특수고등학교 나왔고요. 그리고 공부도 잘해요. 그렇게 나한테 와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게 그 라이스 사람이거든요. 이게 딱 모델이 그거예요. 부족함이 없어 이 세상에서. 그런데 예수 안 믿는다 이거야. 그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그렇게 만복을 다 받았다 이거야. 근데 자기는 교회 다니는데 뭐 받은 복이 없다 이거지. 나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도 보여. 이렇게 염주를 막 이따만한 거를 갖고 그 벤츠나 아우디 그것도 사양이 제일 최고급 이런 데다 염주알을 이만큼씩 굵은 거를 그 기아에다가 걸어가지고 그러면서 진짜 직장도 좋고 아내도 좋고 자식도 공부 잘하고 그런 사람을 볼 때 난 이 사사기의 라이스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자, 살아 생전에는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평강으로 보시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사사기 그러면 이 라이스 사람이 생각나고, 그리고 마음에서 울컥해요. 이런 걸 평강으로 착각하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부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 중에, 뭐 교수나 의사나 박사나 판사들 중에 이 라이스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 들어온 줄 모르고 일생 동안 이 자리에서 버티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많아요. 평강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평강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기꾼한테 걸린 거예요. 사탄의 사기꾼한테. 우리는 건강이 좀 염려가 되고, 그리고 암이 걸릴 게 한 두세 가지가 있으면 좋아. 현아 집사님, 몇 가지 있어요? 암 걸릴 확률이 몇 가지 있어요? 아주 그냥 대복 터진 줄 알아. 그래서 못 벗어나. 주일날 어떻게 집에서 있냐고. 오늘 예배 빠져가지고 내 암이 올라오면 어떡하나 이래갖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또 예수님 바라보고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고, 나중에 죽어서 주님 앞에 갔더니 너가 날 생각하면서 네가 그 험한 인생에서 날 쳐다보고 찬양하는 거 내가 봤다. 그리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기도 할 때 네가 내 이름을 그렇게 삶의 주인이라고 주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네 목소리를 내가 들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너를 모른다고 하겠냐. 이래갖고 천국으로 문을 확 열어주면 이 라이스 사람하고 비교가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읽어봐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요한계시록에 그 라이스 사람을 그대로 표현해 놨죠. 뭐라 그러냐면 이 요한계시록 3장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자기는 부자라는 거야. 부요해서 전혀 부족이 없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공고한 자야. 영혼이 공고하지, 인생이 가련한 자야. 왜? 지옥 갈 거니까.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자인 거예요. 그놈의 재산 때문에, 그놈의 세상 성공,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 평강 때문에. 그래서 네 영혼이 공고한 것과 네가 지옥에 들어가야 할 가련한 인생, 불쌍한 인생인 것과, 그리고 실제로는 네가 돈이 있어서 부한 것 같지만 네는 영혼은 가장 가난한 자인 거야. 헐벗은 자인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가죽 옷이 없는, 홀랑 벗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에 홀랑 벗고 나오잖아요. 그 뭔가 회개할 죄가 있는 거예요. 꿈에 홀랑 벗고 다녀. 그건 하나님께서 네가 부끄럽다는 것을 메시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내가 왜 벌거벗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죄를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회개하잖아. 그러면 가죽옷으로 또 덮어주는 거예요. 자, 가난하죠? 눈 멀었죠? 소경이야. 뭐 돈 때문에. 돈이 많아서 소경이 된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돈 없는 사람, 월세 사는 사람은 그렇게 와서 은혜를 받아요. 월세 사는 사람. 왜? 한 달 월세가 그렇게 빨리 돌아올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까지 그 월세 중에도 11조를 하고 살면서 갈 데가 없을 때 더 좋은 집으로 안내해 줬고, 그리고 어떻게 월세도 그렇게 싼 집으로 안내해 준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를 내면서도 11조를 훔칠 수가 없는 거야. 다음 텀에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벌써 눈이 붉어져요. 내가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벌써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러요. 내가 그 얼굴이 빨개지면서 울어요. 자,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눈이 빠지도록 쳐다봐줘. 근데 돈이 많아서 돈이 병원에도 데려다주고, 그리고 또 내가 늙어서 이렇게 노블 카운티 같은데 내가 몇 억 내고 들어가서 밥 다 주고 의료 체계 다 돼 있고, 내가 돈 있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주님을 예배 시간에 그렇게 눈이 빠지게 쳐다보겠어요? 솔직히 우리는 여기서 갈 데도 없고 쳐다볼 데가 없어. 여기 다 있는 거야. 여기 갈 데가 많은 사람이 미쳤다고 여기 오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쳐다봐야 되니까 여기 있는 거야. 자, 벌거벗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이랑 사사기 18장 7절은 아주 세트 구절인 거예요. 세트 구절.
너무 잘 맞게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돈만 있고 영적인 가난뱅이 부자는 하나님이 볼 때 너무 불쌍한 자예요. 너무 불쌍한 자. 이렇게 얘기해도 하여튼 돈 많은 사람만 보면 부러워갖고 침이 젤젤 흐르는 성도들이 많아. 응? 현아 집사님, 돈 많은 사람 보면 침 젤젤 흘리지 않아요? 아니라고? 두고 보겠어. 응? 요한계시록 18장 7절 읽어봐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8장은 반드시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바벨론 성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진멸시키고요, 짐승과 음녀를 싸잡아서 완전히 불유황못으로 완전히 진멸시켜요. 자,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 짐승, 음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를 영화롭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 사제들을 보면 그 사제들을 굉장히 영화롭게 만들어요. 이렇게 구별된 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그 교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자도 엄청 높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는 게 있어요. 자기를 영화롭게. 우리는 누구를 영화롭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 추악한 과거와 추악한 내 실수와 그리고 내 죄성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이 높아져요. 내가 넘어지는 곳에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가 사치를 해요. 준 물질 가지고, 준 명예 가지고, 준 성공 가지고, 준 똑똑한 머리 가지고 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는 데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그만큼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것 같고 너를 영화롭게 하고 더 사치했던 그것을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음녀와 거짓 선지자와 그 짐승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끌어내려요. 그래서 가장 비참한 구더기만도 못하게 끌어내려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그래요. 너희는 그들에게 참여하지 말라 그래요. 그들에게서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죽어도 주님을 높이고, 내가 어떤 가정에서 자라서 어떤 서름이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어떤 인생이 되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즐겨 말할 수 있는 주님을 높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왕으로 앉았다 이거야. 내가 최고다 이거야. 그래서 결단코 자기 인생에는 애통을 당할 일이 없다는 거지. 그러다가 한 방에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끌어내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은혜라고 봐요. 암으로 죽는 사람은 나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 왜? 칵 안 죽잖아, 암은. 그죠? 교통사고는 갑자기 칵 죽어요. 근데 암은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죽는 데까지. 아무리 빨리 죽어도 마지막 이제 이게 못 고칩니다. 이제는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사세요 해도 3개월 이상은 살아요. 빨리 죽어도 3개월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죄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내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암 걸려 죽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게 복이더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게 가짜 신앙, 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돼요. 왜? 암이 걸려갖고 지금 항암을 맞고 있는데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예배가 종교적 예배가 되겠어요. 내가 강문경 집사님도 암이 걸리시고 나서 제 설교를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죽기 전에 그랬대잖아. 강문경 집사님이 내가 영통 온누리교회 안 왔으면 자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다니다가 죽었으면 자기가 천국 못 갔을 거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왜 저렇게 예수 하는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계속 성령 했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예수 하는지 자기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줄 수가 없다 그랬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막 계속 그거 막 불평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암이 걸리고 나서 나는 강우경 집사님이 너무너무 그 영혼을 사랑했어요. 왜? 그 암이 걸려갖고 항암을 해갖고 이게 수족이 다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데 일본에 가서 뭐 주사를 맞고 오잖아요. 그래도
그 비행기가 저기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래도 교회로 달려와서 예배 중간에 들어와서도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상체가 앞으로 이만큼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들으려고 했어요. 나는 그분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내가 목회자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설교하면서 그런 자세를 볼 때 눈물 나도록 내가 감사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 지금 평강이 아닌 것을 모델로 봤잖아요. 우리가 선악의 기준에 있는 건 그거는 절대 미운 사람이 더 생기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리고 섭섭하고 괘씸한 감정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죄는 하나님만 하는 거지 정죄의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이 자꾸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자꾸 낮추세요. 낮추세요. 내가 하일 사모한테 얘기하는 건 그죠? 하일 사모는 하일 사모의 인생에 나타나신 주님께 영광 돌릴 말이 너무 많죠. 그죠? 그리고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또 아버지가 오셔서 또 그죠? 엄청 은혜를 받으셨어. 지금 나오지 않으셔도 나는 그 아버지가 그 수련회 때 내 무릎을 잡고 그지? 그 수련회 때 설교를 듣고 내 무릎을 잡고 사돈이잖아 사돈. 무슨 사돈끼리 자존심 싸움을 하지 그래요. 내가 그 수련회 때 설교를 하고 내가 설교를 마쳤는데 세상에 거기서 무릎을 꿇고 내 다리를 붙잡고 통곡을 하고 오셨어요. 나는 그게 거저가 아니라고 생각해.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런 얘기를 해야 돼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을 높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인생은 더 높여주지. 지금 저렇게 훌륭한 정지훈 목사의 사모가 됐잖아요. 그죠? 엄청 높여준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주님을 높이는 내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만민에게 정말 칭송을 받는 리브한테 그러잖아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거라고. 와. 자, 그래서 평강이 아닌 거랑 평강이랑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정리를 해보면 평강은 어디만 있어요? 예수 안에만 있어요. 자, 다 같이 복창해요. 평강은 예수 안에만 있다. 예, 이걸 착각하면 안 돼. 우리가 돈이 많아지면 평강한 게 아니고 직분이 높아지면 평강한 게 아니고 무슨 큰 담임 목사가 되면 평강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큰 건물도 있고 수천만 명의 성도도 있고 그리고 정말 자기 인생의 모든 게 보장돼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 목사는 지옥일 것 같아요. 지옥일 것 같아. 매번 돌아오는 설교 시간이 지옥일 것 같고 그리고 매일 자는 잠자리가 지옥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평강에 대해서 정리가 되셨어요? 예. 자, 그래서 나누는 거는 내가 아까 가장 평강을 누린 때는 엄마 젖꼭지를 물고 있는 아기였을 때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한번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돌아보면서 가장 내가 평강을 누린 때가 언젠지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해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완전 평강해요? 아니면 평강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평강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이거야. 전부는 평강이 왔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근데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뭔가 싸움이 있는 곳이 있죠. 뭐 건강 문제라든지 자식 문제라든지 뭐 다 믿기는 하지만 거기서는 주님이 더 임재하셔서 주님이 더 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빛이 비친 곳만 밝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그 빛이 더 조명해 주셔야 할 부분,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장밖에 없는 유다서를 이 줌 성경 공부에서 할 마음을 주시고 유다서 그 1장 1절
2절 그 2절을 하면서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경의 메시지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표면으로 알고 수박 겉핥기로 알고 신앙의 깊이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조잡하게 알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의미도 그리고 그 정체성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광과 존귀도 아는 것이 너무나 얕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번 주에는 평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언제 평강했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창조해서 두신 곳 에덴에서 평강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 쫓겨났고 우리는 평강이 없는 타락한 세상에서 죄성을 가지고 넘어지며 자빠지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평강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무리 수많은 것을 가졌어도 평강의 피읍자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평강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폭풍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평강을 묵상하면서 이 줌 성경 공부를 듣거나 또 끝난 다음에 유튜브에서 보는 모든 영혼들이 어디가 평강이 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면 평강한지, 돈을 얼마나 가지면 평강한지가 아니라 내 영혼이 평강할 곳은 예수 품밖에 없음을 알고 주님을 향해서 두 팔 벌리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유튜브는 끄고